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시작.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주님의 제자들은요, 겉으로 볼 때 한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한 방향처럼.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서로 전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관심, 제자들의 관심이 전혀 달라요. 그럼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의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관심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 다 될지어다. 예수님의 관심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 이전까지 마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이 없어요. 병자를 치유하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사단을 물리치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기적을 보이시면서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메시아가 되심을 증거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서 주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진짜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신다거나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분은 고통당하시고 버림받으시며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음을 당하셔야 했고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죄인을 자녀로 세우시는 일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병자를 고치며 기적을 베푸시는 중에서도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셨음을 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 십자가를 잃어버렸습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리니까 부활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외치고 성도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예수 십자가가 중심이 아니라 배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교회 장식품도 아니고 밤을 비추는 조명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우리 신앙의 중심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우리 신앙의 중심이요. 교회의 존재 이유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이 우리 삶에 주시는 은혜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먼저 주의 보좌로 나가게 하는 축복입니다. 주의 보좌로 우리를 나가게 하는 축복. 받으신 분만 아멘. 요한복음 1장 51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마치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의 관계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속에는 사닥다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인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있다? 인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이 인자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부르짖을 때 많이 십자가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늘의 응답,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늘로 올라가십시오. 아멘. 그러면 주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간구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여러분의 발목을 적시고 허리를 감싸고 영과 육, 인생 전체를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위로의 축복이 임합니다. 위로의 축복.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했을 때 천사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손을 댔습니다. 즉시 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야곱은요 이스라엘이 되었고 한 나라의 조상이 됐어요. 그 고통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치셨습니다. 완전히 깨트리셨습니다. 깨지고 찢어진 주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쏟아지고 눈에서는 눈물이 강물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되었고 구원의 능력으로 강해졌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벽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믿어질지어다. 아멘요, 아멘요.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넘치는도다. 여러분 요즘 삶이 힘드시죠? 그뿐만 아니라 두렵죠? 야곱과 같이 내가 의지하던 것을 깨지고
부러져서 영적으로 절뚝거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옆 사람한테도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깨지고 찢어주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맞아요. 그 주님은요, 오늘도 임마누엘로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찢어지고 상처받은 여러분의 영혼을 보혈로 싸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사, 부활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사 잃어버린 축복들을 갑절로 되찾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다음으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인지를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죽으셔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십자가 안에는 놀라운 축복이 숨겨져 있음에도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은 전혀 환영받지 못했어요. 모든 일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어떻게? 본문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이 말의 원어를 보니까 이 말은 꾸짖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꾸짖다. 예수님께서 한 인간의 영혼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들을 꾸짖으셨던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거부하면서 무례하게도 성자 하나님을 꾸짖고 있었던 거예요. 꾸짖고 있었어요. 바로 직전에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같은 입술로 예수님을 꾸짖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있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본문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라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주님께서 베드로의 항변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오래전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사탄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사탄도 예수님 향해서 마귀가 또 그리로 데리고 가서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 그 영광을 다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지 말고 이 땅에서 왕이 되라고 유혹을 막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막 챙겨주는 척하는 거야. 거기 넘어가면 안 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이 우리 신앙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발견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항상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로 항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관심 있는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물러가라. 만약 제자들의 주님의 관심을 알고 있었다면 주님을 향해서 꾸짖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메시아, 이 땅의 왕으로서 메시아를 기대하다 보니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성도된 우리는요, 내 뜻, 내 목적, 내가 원하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국회의 상원에서 전속 목사로 활동했던 피터 마샬 목사님은요, 상원 의원들 앞에 서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여, 자유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권리가 아니고 옳은 일을 기쁘게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참 자유를 얻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기 위하여 품어야 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 다른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유태인 제자 한 사람이 라비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가난한 사람들은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힘이 닿는 데까지 서로 도우면서 살려고 노력하는데 저는 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일까요? 라비에게 찾아서 그렇게 묻습니다. 라비는 잠시 무엇인가 생각하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아라. 무엇이 보이느냐? 엄마가 자녀의 손을 잡고 다정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차 한 대가 한가롭게 달려가고 있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벽에 걸린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아라. 무엇이 보이느냐? 제 모습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선생님, 제 모습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라비는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창이나 거울 모두 유리로 만들어졌지만 유리에게는 칠을 하게 되면 자신의 모습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내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장로 이름으로 하고, 안수집사 이름으로 하고, 권사, 집사 이름으로 하라고 하니, 목사 이름으로 하라고 하니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계속 나타나려고 그래요. 예배 드릴 때도 예수의 마음으로, 찬양할 때도 예수의 마음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도 예수 마음으로 합시다. 합시다. 다 하세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찬양으로 헌신하는 여러분, 예수 마음으로 합시다.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밥과 국을 떠줄 때도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떼주실 때 마음으로 하십시오. 섬기, 사랑으로.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직장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럴 때 가나 혼인잔치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우리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손길로 하는 모든 일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를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누구를? 주를 신뢰하는 마음.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그의 인생 속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재산을 잃고 가정 자녀를 모두 잃고 육체의 건강과 친구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 욥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이렇게 무너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나는 주를 신뢰합니다. 다 잃었어도 나는 주를 신뢰합니다. 나는 주를 신뢰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주께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주님 보시기에 정금 같은 인생, 정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영혼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시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 주 예수를 바라보면서 신뢰의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수많은 낙심의 소리, 염려의 소리, 유혹의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세상의 소리에는 기머거리가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정권같이 변화시킬 것을 신뢰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집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최선을 다한 여러분 머리 위에 순종의 면류관, 은혜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중요해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게 아니고 시작, 잘하였도다. 그냥 충성된 종이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시면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